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의 공격을 물리치는 세상의 공격을 물리치는 하늘 방식. 하늘 방식. 그러면 세상 방식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간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은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세상이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공격할 때 어떻게 이걸 뚫고 갈 것이냐,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나갈 것이냐, 이게 우리들의 기대고 이게 우리들의 소망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럴 때 세상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피난처를 만들어요. 피난처를 뭐 건물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를 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나 그 방향이 이렇게 풀어지기를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피난처를 만들어요. 핑계거리. 그러다가 희생양을 잡아요. 희생양을. 그래서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섭섭함과 나의 아픔을 거기다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사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여길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이 듣고 있는 과거사 바로 잡아서 뭐 지난 사실을 다 무슨 압수수색을 해서 다 펼쳐놓고서 그래서 재판 받게 하고 다 난리를 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냐고. 나는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지질 않더라고. 어떤 분들은 밥을 한두 그릇 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다 그러냐고. 이게 진짜 세상 방식의 넌센스예요, 이게. 근데 제가 요즘 파친코라고 하는 이 영화, 드라마 영화, 이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방영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방영이 돼서 그거를 제가 보는데 폭 빠져버렸어요. 와, 여태까지 보던 영화와는 전혀 다른, 여태까지 보던 그런 극적 내용과는 전혀 달라.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영화 전체 스토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그게 그럼 기독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문화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거기서 실제로 다 보여줘요. 파친코. 옛날에는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교훈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뭔가 방향을 알려주려고 하고 가르쳐줘야 이런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아니면 그걸 일부러 막 교육하려고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 제가 책을 사려고 했는데 책을 못 샀어요. 책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첫 줄이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를 망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 찾아서 뭐 하냐고. 그래도 상관없다. But no matter. History has failed us. 아이고, 갑자기 영어가 나왔냐. 역사는 우리를 망쳤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상관없다. 진짜요? 예전에는 막 독립군 나오고 막 독립수사들이 나와서 막 그러면서 막 일제 막 이 순사들에서부터 시작 형사들은 막 악랄하게 다 나오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겪는 서러움과 아픔, 눈물이 그 드라마에 쫙 나가요. 나는 너무 감동이 된 건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처음에 주인공이 백이삭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나와요.
백이삭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나오는데, 이제 일본에 있는 형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불러서 이제 일본 가다가 폐결핵 때문에 폐결핵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거의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이제 살려줬지. 살려진 그 집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본을 가는 거예요. 일본을 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백이삭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 조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차별받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승질이 막 불뚝불뚝 나고 다 그렇게 하대.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붙잡혀 들어가고 감옥에서 거반 다 죽게 돼. 근데 죽게 돼서 나와서 식구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자고. 진짜 나중에 그 부인도 그렇고 정말 식구들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맡기면서 사는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여러분, 아주 뭐 로또 복권 터지고 뭐 대단히 뭐 빛나게 이러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내용이 나는 그 파친코라고 하는 그 글에, 소설에 있다고 해서 나 더 궁금증이 일고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소설 속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더라고. 지금도 병원에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또 사고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딱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찬양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사르나 그때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처음에는요, 이거 잘 몰랐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성령 보내셔서 그 길을 가라고 막 밀어주시잖아요.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지만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상상을 초월해서 공격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것으로도 공격하나? 공격해요. 아니 그까짓 건 그냥 우리 지나가면서 일어난 일 아니야? 일어나요. 그런데 공격해.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걱정거리로, 어떤 때는 염려로, 어떤 때는 세상의 권세로,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탐식으로, 어떤 때는 돈으로, 어떤 때는 명예로,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한 가지 한 가지로. 제가요, 지금 아까 9시 예배 때는 예배를 너무 빨리 끝냈어. 왜냐면 설교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요,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크게 넘어진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부딪혔는데 멍도 안 들고 뭐 외상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물파스만 바르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제 지났는데 아이고 오늘 일어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아파? 그래서 아까 나가면서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지금 큰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경우를 겪겠구나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큰 소리를 해도 여기가 막 울리니까 그냥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마 갈비뼈가 실금 갔을 거라고. 아니 나도 그런 것 같아. 호흡도 제대로 지금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병원 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내 생각을 벗어난 것에요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이런 순간 이런 목숨이 달라지더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우주의 질서가 여기서 멈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난 내가 다른 병이 걸리더라도 멈춰지겠냐고.
여러분 어떤 사고를 겪더라도 그게 멈춰지겠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는 움직여갈 뿐이요. 내가 띨띨 맞아서 자전거 타가 넘어졌을 뿐이지. 그걸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내 주먹이 나를 쳤을 뿐이지. 아이고 아파. 여러분 오늘 이 하늘 방식, 세상의 공격에 대응하는 하늘 방식,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시작하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시작하라. 오늘 본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들은요, 줄 잡아서 한 2만 명은 돼요. 2만 명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아니, 다 해보면은 한 5천 명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이라고 나와. 장정만이니까, 남자 장정만이니까. 그러면 식구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은 될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이지도 않죠. 그냥 각 집에서, 각 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싹 전해졌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전해진다고요. 그렇게 전해져서 어떻게?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 위협을 제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게 해달라고. 어려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문자 풀어가면서 막 그냥 해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보여주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 간다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이 자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보이소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 발로 여기 왔는데, 아니 왜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지? 여기 많이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호흡이 열리는 것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구경꾼들은 이걸 몰라요. 구경꾼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권능이 흐르잖아요. 권능이 다 흘러간다고 해요. 근데 이 권능이요, 통로를 내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멈추고 말아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표현은 해요. 말로 할 수 있어요. 글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안은 모르잖아. 속은 모르잖아요. 그 흉내는 내. 저 사람 은혜 엄청 받았나 보다. 흉내는 내. 근데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혜가 각양의 은사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것은 말은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쓰디쓴 열매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오는 것도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통로라고. 여러분, 찬양할 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아니 어쨌든 모습으로 이렇게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아멘. 말로만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거기까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고.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요. 통로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지금 다 움직이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순종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제가 기도회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기도회로에 불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이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짜장면 주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그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이 가수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가수였어요. 유명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좀 잊혀진 가수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수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경연대회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자기들이 얻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게 보람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회 때는 그때도 이제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기태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도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고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 방에 사람들의 뇌리에 팍 박히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요, 실제로 이 가수들 보면은 그냥 대강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정말 300번, 500번, 1000번을 한 곡을 가지고서 노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불렀던 유명한 곡들이 있는데 그 두 곡은 원곡자도 원래 유명해요.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2번이나 했는데 원래 유명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난 왜 그러나 했어요. 왜 그러나 했어. 근데 이 사람이 1등 하고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요즘은 방송국에서 무슨 하나님께 감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더라고. 진짜 그러죠? 여러분 노래 뭐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그대를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공이 나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 진짜 가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만하려고 했는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제 갓난아기더라고요. 이 아들을 놓고서 다시 이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전하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부르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마 진짜 1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또 게다가 도전했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고민한 게 아니라 도전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여러분 그 싸움이요 그냥 머릿속에 화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걷고 있는 현장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정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래저래 다 공격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의 유혹에서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고. 더더군다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김기태 가수가 자기 집이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갔을 때 아니 우리도 그럴 텐데 우리도 누구도 안 가면 기도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거기에 딱 느껴지더라고. 느껴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또 같이 힘을 합해야 될 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몰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연결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성령 네트워크, 시너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령 네트워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뭐가 뭔지를 몰랐지. 근데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 알았다고요. 그러니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다 서로 연결돼서 성령으로 연결돼서 나중에는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여기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서로 한 물건처럼 통용하고 같이 재산을 다 놓고 같이 나누고 이런 사회를 그 가운데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뭐 큰 부자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게 궁색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때 그 모습이라고. 모이니까 연결하니까 이게 상호 상승작용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시너제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상호 상승작용.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도요. 하나 엔진이 10마력이라고 한다면 이 엔진이 6개 붙으면 60마력이 나와야 되고 또 8개 붙으면 80마력이 나와야 되고 이게 10마력짜리가 그 개수 따라 그렇게 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의 엔진에다 놓고 8개를 놓잖아요. 그러면 285마력이 나와요. 285마력. 왜 그래요? 80마력이 아니요. 285마력이 나와.
이런 걸 이 상승작용이라고 해요. 상호 상승작용이라고 해요. 시너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도 떨어져 않고 모르죠, 누가 왔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늘빛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화면 속이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나이론 끈 있죠, 나이론 끈. 여러분, 지금은 빨랫줄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 주황색 빨랫줄 있잖아요. 그 빨랫줄도 굵은 게 있고, 아니 얇은 것도 있지만, 얇은 것도 이게 사람 손으로 쉽게 끊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굵은 거는 더 안 끊어져. 그런데 이것이 풀어져 가지고서 한 올 한 올 이렇게 가느다랗게 나이론 끈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금방 끊어지지, 그거는. 근데 뭉쳐 있으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져. 지푸레기도요, 새끼를 꼬고 이것이 큰 동아줄로 묶이면요, 이걸 누가 끊어? 나이론은요, 더 기가 막혀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느다랗게 아무거 약해 보이는데, 그것이 뭉치고 겹치고 이게 방탄조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이 여기 확 박혀도 이걸 뚫고 가지 못하니까, 이게 골절은 입어도, 저처럼 이렇게 지금 아픈 거를 느껴도 이게 죽지는 않아요. 상하지는 않는다고. 못 들고 가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못 들어요? 못 들어. 성령 네트워크는 우리는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단순한 연결이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이 초대교회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무슨 권세로 이룬 거예요? 아니요. 지식으로 이룬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면 한 사람의 무슨 희생으로만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성령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소유를 내놓기 시작했고, 같이 통용하고 같이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대뜸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머릿속은 복잡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렇죠. 이거는 목적 있는 질문이에요. 저는 개미를 보면서, 아프리카 개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 아프리카 개미들은요, 원래 벌이었대요. 벌이었다가 이렇게 개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개미들이 놀라워요. 한번 움직이면요, 수십만 마리가, 그 개미떼가 움직이는 거리가요, 4km, 심리. 그냥 심리에 걸쳐서 개미떼들이 그냥 샥 하면서 움직여. 그냥 무슨 막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개미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맹수들, 사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도망간대. 다 도망가. 서로 막 다 연결이 돼서 다 도망간대. 코끼리는요, 이 개미들이 있는 그 냄새를 맡아. 그래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아. 왜냐면요, 코끼리 한 마리가 이 개미떼들이 덮치잖아요. 하루가 안 지나서 뼈다구만 남아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이 개미들이 왜 그렇게 강해? 하나 있을 때 그까짓 거 손바닥으로 탁 치면 죽는 거지. 근데 막 수십만 마리가 막 밀려온, 이야, 놀래 자빠질 일이야. 이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제 100년 동안에 30대 기업을 놓고 보면 30번까지 30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6개만 남아있대요. 16개만. 근데 미국은 이게 22개가 남는데요. 22개가 100개 중에서. 일본은 21개가 남았대요. 근데 여러분 봐요. 아니, 그럼 나머지는 80개, 90개는 다 어디 갔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진화 과정에, 이것도 사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어른들은 많이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필름 할 때 저기 필름 할 때 코닥 필름이라고 있어서 코닥 노란 거 코닥, 그거 지금 어디 갔어? 회사가 날아가 버렸어. 회사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후지필름도 있었어. 후지필름은 이걸 어떻게 적응했냐면 의료기기로 다 적응을 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내과 의사들 다 전부 이 후지에서 나온 그런 내시경 또는 이렇게 초음파 이런 거 다 거기서 봐요. 후지에서. 이런 의료기기로 발전해서 후지는 살았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화가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조직이라고. 교회도 조직이 움직여가는 귀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세상이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는 방어해 나가고 우리는 대응해 나가면 지나간 역사, 그게 무엇돼서 그게 우리를 망쳤을지라도 지금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9시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지금 뭐 사방팔방에서 난리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저 유치, 유아, 아동, 이 청소년 여기부터 지금 난리를 떨고 가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다고 지금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흔하질 않아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어른들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자. 우리는 지금 바텀업이라고 해요. 우리는 저 아래서부터 지금 막 이 길이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빛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빛에서 열어갈 하나님의 나라, 하늘빛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늘의 방식으로 세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찬양하고 나서 기도합니다.